지난주일과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소경 바디메오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외칠 때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38절을 38절을 읽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속으로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명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자, 이 사람은 소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전해 들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눈뜬 소경이었지만 눈먼 소경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는 거죠. 반면에 눈이 멀쩡한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37절을 볼까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 소경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뜬 사람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일 뿐인 것이고 눈 먼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최소한 그 현장에서 영적으로 눈뜬 사람은요 바디메오 한 사람뿐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많이들 바라실 텐데 물론 그러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상당수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도마에게 믿지 않고 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실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이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세요. 40절 41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자, 예수님이 그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걸 원어상으로는요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전에는 소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아니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소경이 된 겁니다.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과 원래 보던 사람이 못 보다가 소경이 된 사람 중에 누가 더 눈 뜨고 싶어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본다는 게 무엇인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의 그 마음보다 보았는데 옛날에 보았는데 사랑하는 아이의 얼굴을 보았고 아내의 얼굴을 보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는데 사건이 있어서 못 보게 됐어요. 그럼 더 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모르겠어요. 둘 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너 무엇을, 내가 뭘 해줄까?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대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경이니까 보고 싶어 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한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나한테 뭔가 필요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을 봤을 때, 이 사람 이게 정말 이게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게 이건가? 과연 다른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그것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거지에게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이 거지는 무엇을 원했냐면, 재정적인 도움을 원했어요. 당연히 일어나 걷는 거를 이 사람은 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돈이나 주세요. 그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장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너가 낫고 싶으냐?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 정도도 아니고 너 낫고 싶어? 그러면 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라는 대답을 안 해요. 5장 7절을, 요한복음 5장 7절을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형,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이 베데스다 못에 빠뜨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무슨 소원을 빌으시겠어요? 말씀하시겠어요? 있으십니까 혹시?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내가 이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겠다. 무슨 소원 하시겠습니까? 옆 사람과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데 다들 떨어져 앉으셔가지고 나눌 수는 없어요. 이따 캠프 가서 하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그건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자, 보기를 원한다는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의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여기서 구원했다는 것은요,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즉 육신의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육신에 뜨여지는 이런 경험은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나중에 즉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그가 곧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이제 받습니다. 우리가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기로 응답해 주시답니다. 근데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해서 응답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주님을 떠나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요. 왜요? 문제 해결됐으니까.
배고팠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네.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부르니까 안 따라요. 병이 들어서 아팠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안 따라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 문제 생기면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또 기도해요. 근데 응답되면 또 떠나요. 응답 안 돼도 떠나요. 그런 사람들은 응답돼도 떠나고 응답 안 돼도 떠나요. 왜? 응답됐으면 응답됐으니까 떠나고, 응답 안 되면 아니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네 하고 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맞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맞다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경에게 있어서 보지 못하는 장애가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은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다른 희망이 없잖아요. 2000년 전인데 지금도 눈먼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떠요? 누가 안구를 기증해주지 않는 한 눈 못 뜨잖아요. 2000년 전은 더한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린대. 어떤 병이든 다 고친대. 하니까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었죠. 그날부터 이 사람은 누구를 기다렸겠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귀를 기울였겠죠. 어떤 걸 귀를 기울였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국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국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 대화 자꾸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리 피하겠죠. 국어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 재밌게 하고 있는데 거지가 와가지고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뭐라고요?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세히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귀를 최대한 쫑긋 기울여가지고 멀리서라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 이런 결핍과 부족함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플 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간절히 찾아요. 배부르고 문제 없을 땐 예수님 안 찾아요. 어릴 때부터 사자와 곰과 싸우고 사울왕을 피해 돌아다녔던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이 부족과 결핍의 삶이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는 일상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20대 때 살았어요. 10대 때부터 20대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간절했겠어요. 이렇게 결핍과 부족함, 즉 단점, 우리에게 있어서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단점은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보통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하다고 예수님을 다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부자라고 예수님 떠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다 예수님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풍성함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분명히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풍성함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이 풍성함이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밀어내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려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계속 예배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풍성함이 여러분을 밀어버릴 때, 하나님부터 밀어버릴 때 나도 모르게 밀려나요. 점점점 밀려나요. 어느덧 내가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덧 내가 예배 자리보다 다른 자리를 더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풍성함이 여러분을 떠미는 힘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이 풍성함은요, 단점이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럴 힘이 없다.
그럴 근육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히려 풍성함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단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장점은 오히려 단점이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로 봤을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태어나서부터 부족한 게 없어요. 다 가졌어요. 장점 투성이에요, 이 사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 신앙의 힘이 없었어요. 그 풍성함이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밀어낼 때 솔로몬은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점점 물러났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해요. 우상숭배 한두 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정말 많은 우상들을 섬겨요. 심지어 신전까지 만들 정도로 이 사람이 타락합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힘을 기르십시오. 장점이 장점이 되게 하세요. 장점이 단점이 되게 되는 인생이 말고 장점이 장점이 되게. 그게 제일 좋은 삶이고요. 그 다음이 단점이 장점이 되는 삶이에요. 장점, 단점,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과 그런 결핍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아까 우리 읽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대.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왜 행하냐?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을 때, 눈을 뜨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또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물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1순위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 아는 거예요. 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핍이 있어서, 이런 단점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간증이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박수치며 영광 돌리며 아멘하며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간증을 하잖아요. 오늘도 저녁에 김건아 집사님 간증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간증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간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고도 간증하지 않는다? 내가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더 이상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 응답 들어주면 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데 들어주면 뭐합니까?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왜 응답을 못 받지?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응답들을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럼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감사를 잊은 건가요? 네,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떠오르게 해 주신 다음에 그거 가지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때 조용히 라고 꾸짖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 18장 39절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고 나와요. 누가요? 앞서가는 자들이.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자들이. 이 앞서가는 자들은 누굴까요? 그냥 순서상 예수님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길을 갈 때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때 그 앞서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 앞서가죠?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앞서가나요?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은 다 서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앞서가는 거예요? 보디가드들이 앞서가지 않아요? 자, 비키세요. 자, 오지 마세요. 좀 물러서세요. 이거잖아요. 이게 앞서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서가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이 누구야, 조용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조용필 지나갈 때 여러분 앞에 나가서 비키세요 합니까? 예? 아니에요. 구경하지. 돈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소한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서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잘 가실 수 있도록,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니까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지나가실 수 있도록 앞에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들. 누가 했겠어요? 예수님이 돈 주고 사람 구했겠어요? 누가 했겠어요? 제자들이 했겠죠? 그렇죠? 네, 제자들이 했을 겁니다. 이 앞서가는 자들, 제자들이 소경한테 조용히 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근데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게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미완료 과거란 얘기는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이 소리를 질렀다도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소경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조용히 해 책망하고. 자, 그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죠. 왜요? 축복받게 하려고. 그때 그 엄마들을 꾸짖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오면 절로 가라고 하고, 사람들이 막 주여라고 소리 지르면 조용히 하고, 그런 역할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앞서가는 자들이, 즉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자들이, 다른 사람들, 이제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많은 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싫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앞서가는 자들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자들이 막고 있어요. 오지 말라고 막지는 않아요. 오라고 전도하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엉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예수 믿다가 떠나간 사람들, 하나님한테 실망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사람들한테, 앞서가는 자들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그 중에 상당수가 목사죠. 목사한테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녀요. 또 직분자들한테 실망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녀요. 다 앞서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사람한테 실망한 사람이 뭐 저기 유치부 애한테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갔더니 그 꼬마 때문에 나 진짜 짜증나서 못 가겠어, 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바보죠. 세상에 그런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앞서가는 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늘 조심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막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경이잖아요. 소경이 안 보여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예, 제가 예수님께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소리를 질러요? 왜 책망해요? 왜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꾸짖냐고요. 지금 제자들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해야 돼요 지금.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자기들의 이제 그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에요. 여기 직분 맡으신 분들, 그리고 모태신앙이신 분들 다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오신 분들, 우리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새가족들이 여러분을 보고 실망하고 여러분 때문에, 저도 포함이에요, 우리 때문에 실족해서 예수님 떠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